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의 판단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판단을 따라갈 때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결말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제목에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열자마자 독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질문을 던지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렇게 말해요. 교회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1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교만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교만하겠습니까? 이 책의 결론은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교만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교만한가?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앞에 신앙이 오래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여기 더 많은 질문거리가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더 교만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는데,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는데 왜 신앙이 나빠졌는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수가 깊고 오래된 사람의 그 신앙이 더 교만하고 더 여러분 나빠졌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을 이 책은 다르게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가 다른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연수가 깊은 사람이 더 교만하고 신앙이 나쁜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이 바람에 자꾸 날아가네. 사도행전 18장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내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은 신앙이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거 되게 쉬워. 여러분, 저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렵던데요. 제가 어제 밤에 한 10분을 신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시온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걸러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신님을 욕을 막 방언 섞인 욕을 10분 얻어먹었거든요. 이유는 주차장에 왜 차 빼래네. 이유는 주차장에 왜 차 빼래냐. 네가 시켰냐. 지금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있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야 그리고 제가 선생님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랬을 것 같죠? 당신 집 어디야? 그러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 바로. 제가 그 당신 집 어디냐고 묻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당장 찾아오라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해질 뻔했습니까? 제가 당신 집 어디야? 예의를 갖춰.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딱 끊어버리더라고.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예? 여러분, 내 생각이 더 주님의 판단보다 강력하게 올라올 때 왜 그럽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감정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꼭지에다 버튼 만들어 놓고 딱 눌러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양심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각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판단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놀랍고 탁월하게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목사야 당신 집 어디라고 하니 마음이 속 시원하디? 물어보셔요. 아니요 주님, 제가 실수했죠. 그래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제가 선생님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우리 주차장이 좁은 거 참 죄송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실수했죠. 그래 다음부터는 교훈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기뻐 춤추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가슴 아파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나의 판단도 있었지만 주님의 판단도 있었구나.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의 생각도 계시구나. 이 사실을 인격적인 주님 만날 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뜻이 계시고 주님의 생각도 계시고 주님의 판단도 계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격적인 이 하나님 만나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그래서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의 생각도 있고 주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면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성도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 맞아요? 나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주님,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바울 사도는 빨리 해. 다 거기 보고 있잖아. 그래. 안 되면 꺼버려 그냥. 아니 안 꺼도 돼요. 예. 이제 저를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기까지 바울 사도는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짐 없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여태껏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6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6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회당의 문도 안 열어줬어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문 밖에서 서가지고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문 밖에 세워놓고는 대적하여 비방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자기를 거반 죽게 될 정도로 돌로 쳐서 죽여서 성 밖으로 끌어내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도시가 이 고린도구나. 여러분, 그럴 만한 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가봤던 도시 중에 가장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거든요. 이 고린도 도시는 신전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몰려 있는데 1000명이 다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바울 사도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들어갔는데 이 회당의 문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대적하여 비방하자 이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도시구나.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하고 구원받으라고 할 도시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 멸절을 당해야 될 도시구나.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이 바울 사도가 마음이,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이건 저주의 메시지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랄 도시, 그런 도시구나. 내가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랴? 그러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건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9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시는데 9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된대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울 사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여기는 멸망받아도 상관이 없는 도시구나. 너무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도시는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도시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이 고린도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속단하지 말자. 성급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급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려고 해도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을 하려고 해도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을 하려고 해도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의 생각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오늘 평신도 주일에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대로, 주님의 판단대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감정이 너무 상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이 고린도를 향하여 이 고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도시구나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이 바울 사도에게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가장 놀라운 동역자를 여기서 하나님은 예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을 복음도 전할 가치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단정했는데, 여러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자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바울 사도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하여 뭐라고 극찬했냐면, 이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도 내어놓는 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데 놀라운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바울 사도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속단하고 오판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판단을 따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판단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리고 가야 할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을 다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는 10절에 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언제나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주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저주 섞인 메시지를 던져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선교지에서보다 이 고린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 6개월 동안이나 여기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려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생각과 판단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린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 그를 거기에 주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우상의 도시, 가장 타락한 도시, 그리고 가장 음란한 이 도시에서 이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주의 복음 들고 증거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지역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2장에다가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말할 때 늘 마음의 근심과 떨림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근심거리였고 늘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 입으로 직접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바울 사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아멘 소리도 큰 교회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판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섣불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온 그 첫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묻고, 오늘도 주님의 답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여러분 바다 위를 건너가십니다. 풍랑이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풍랑입니다. 그 자리에서 풍랑이 벌떡이는 그곳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판단과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대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생각과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엘리사의 종도 게하시라고 하는 자도 여러분,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 그의 눈을 뜨게 하자 불말과 불병과가 들러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시온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놓고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나 풍요로운 땅, 저 소알 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눈에 보기에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모든 조건이 완벽한 그 소활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된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기도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활 땅에 들어갔어요. 그 소활 땅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기로 작정된 땅이었음을 이 롯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풍요롭고 좋아 보이는 그 소활 땅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던 이 롯은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과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해버리고 결정한,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최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임을 하나님은 한 번도 먼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평신도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도 있지만 내 판단도 있지만 주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물어보시고 주님의 판단에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판단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시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